시편입니다. 133편입니다. 표제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아멘.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있는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채워져서 이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긴 삶을 통해서 40년간 왕을 했는데 또 그 앞에 이제 근 30년 정도 젊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이 시를 썼을까? 어느 때 썼겠습니까? 이 다윗의 시 이렇게 쓸 때는 다윗이 시를 쓴 거죠. 다윗이 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주셨을 때 그 감동함을 가지고 썼을 것입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윗의 삶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주변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어떤 특별한 상황에 터져나오는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노래자라는 그 사람이 노래를 했던 것이 이 시편이 됐을 것입니다. 또 이 시편이 말이죠, 쓰여졌을 때, 쓰고 있을 때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이 돼서 성경이 되는 과정, 그 시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였을까? 약간의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여기 법궤가 말이죠, 법궤가 마땅히 예루살렘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혹은 실로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아주 촌구석에 오랫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약 20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궤를 빼앗길 때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는 무패해야 될 텐데 어느 순간에 법궤를 블레셋 군대한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였겠습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계속 싸움에 패하니까 이번에 안 되겠다, 법궤 가져가자. 근데 법궤 가져갔다가 법궤마저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그날 홈니와 비나스 죽고 이 소식을 듣게 되는 엘리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98세였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사사로 있을 때 아직 사무엘이 역사 속에 등장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일하지는 못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한참을 사역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40년간 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이 법궤를 뺏겼을 때가 사무엘상 4장입니다.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건 사무엘 하 6장 얘기입니다. 사무엘 상은요, 근 94년간의 시간입니다. 사무엘 하는 40년이고요. 그러면 짧은 세월이 아니고 못돼도 사울이 왕 됐을 때 40년, 또 사무엘이 있었을 때 한 수십 년, 다윗이 왕 된 다음에 또 약간의 세월이 있지 않겠습니까? 못돼도 한 7, 80년 되지 않겠는가? 또 정말 많이 걸리면 100년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수십 년 된 것 같습니다. 7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느끼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왜 기럇 여아림 그 촌구석에 처박아 놨을까요? 그 전에 큰 사건이 있는 것이죠. 법궤가 돌아오는 중에, 법궤가 약 7개월 동안에 이제 그 블레셋 군대에 있으면서, 블레셋 안에 있으면서 뭐 엄청난 이적들이 막 벌어졌지요. 그 다음에 법궤가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중에 어떤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 슬쩍 들여다본 거죠. 들여다보게 되면서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말한 데도 있습니다. 5만 70명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바로 옆 동네에서 벌어졌는데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법궤가 있으면서 5만 70명이 살육을 당한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것을 감히 이렇게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모셔오다가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그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만지는 바람에 우사가 또 저주받지 않습니까? 급사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또 이제 오베데돔 돔에 잠깐 있다가,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죠. 전에는 술에 밀고 오다가 또 이제 큰 사건 벌어지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게 되면서 말씀대로 수레를 제사장들이 이제 어깨에 매서 가져오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쭉 보시게 되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법궤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한 발, 두 발, 셋, 넷, 다섯, 여섯 번 딱 재면은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살진 소를 잡고 그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사울의 딸내미 미갈이 볼 때는 너무 추하게 천박하게 볼 정도로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서 날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아주 크게 예배하는 그 대목이 있는 것이죠. 이때 나온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는 뭘 말하겠습니까? 자매님들 섭섭해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형제는 그저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품고 있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동거한다는 말이 그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산다는 얘기였겠습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배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의 연합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6발짝 갈 때마다 살찐 소를 잡고 귀한 것들로 저 앞에 매 순간 예배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죠. 법궤가 예루살렘에 다윗성에 모셔진다. 뭐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작정을 한 다윗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동거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떻게 같이 동거하십니까? 예배당들 어떻게 동거하고 계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십니까?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쭉쭉 찢어지십니까? 아니면 법궤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 예수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 중심으로 모여지고 계십니까? 가정,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모여지고 집중하는가? 여기는 다윗이 성막을 모셔드리면서 온 자기만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죠, 그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직분이 회복되어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성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처음, 드디어 제사장이 처음 탄생하는 것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거는 아무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관유라고 해서 오직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이렇게 어노인팅, 기름 부을 때만 쓸 수 있는 하나님께 포함된 특별한 기름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름 막 부을 때 아론이, 그 나이 많은 그 아론이 기름이 쭉 흘러갑니다. 80이 넘은 그 노인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쭉 이 기름이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서
성직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직분들이 지금도 회복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있나요? 다음 거 보시게 되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갔다 하겠습니다. 헬몬산이죠. 헬몬산은요 2814m입니다. 백두산보다 70m가 높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원에 모든 물의 그 근본은 이 헬몬산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저 북편에 헬몬산이 있어요. 그 헬몬에 있는 이슬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2000m를 흐르다가 솟아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요. 모든 풍요와 모든 복을 상징하는 것, 헬몬의 이슬,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우로를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바로 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풍요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컴, 수입, 수확, 추수, 모든 것의 시작 누구십니까? 그분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보배로운 기름이 내림 같다, 또 그 이슬이 내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린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위가 누구신가요? 하늘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느 순간에 이것을 문득 깨닫게 되고 말씀 중심, 말씀을 회복하는 것 어떤 것인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죠. 이 시가, 그 표제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다윗 시대 때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그가 모셔드리는 이 법궤만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어느 순간 또 이제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장막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이 수십 년 동안 그 광야를 거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낡아서 이제 다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장막을 회복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 이런 말들을 하지요.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을 짓고 나서 보니까 너무 또 허술한 것 같아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주님께서 네 아들 레미가 할 거다.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의 장막 얘기는 다음에 언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윗이 부른 이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은 그는 눈으로 못 보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들 레미가 지어야 되니까 못 봤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모았겠습니까? 다윗 이후의 사람들이 이 시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그 통일 왕국이 지나고 분열 왕국이 지나고 포로기를 지난 다음에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포로기 이후에 이 시가 다 수집이 되어지게 되면서 시편 150편 5권의 시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성전 순례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이 노래가 이제 이 다윗의 시가 된 겁니다. 나중에 후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윗의 시를 쭉 수집하면서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이런 시가, 이런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다면 이런 노래가 합당하다 해서 불려지게 된 것이지요. 자, 여기 이제 우리 같이 나눈 얘기 중에 이 공동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 아직 이제 이렇게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계시죠. 사실 진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우리 교회가 성전이나 어떤 이런 건물도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이기 쉽지 않은 큰 성전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그 부수적인 활동들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도 약간은 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낯불 길 때도 있고, 보고 싶은 않은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그냥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저는 이제 교회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회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 순간순간 후원해 주신 그 후원함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뭘 한다 하더라도 아주 풍요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말이죠, 어떤 친구가 이제 이렇게 그 안산 수양관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꼬맹이 애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고 있는데 자기가 먹는 밥 식판을 이렇게 이제, 근데 요즘은 말이죠, 예전에 저는요 교사가 됐을 때 89년도에 교사가 되는데 89, 90, 91, 92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수련회가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아이들 밥을 가져오면은 그 밥을 다 먹였습니다. 훈련시키라고. 애들 그 양파나 또 이렇게 파 안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 세워놓고 그걸 하나씩 다 입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다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해도 걔가 엄마한테 잃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잃는다 한들 우리 선생님들 어머니 아버지께서 선생님 편이었습니까? 아이들 편이었습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놈아! 다 끊지요. 근데 신고할 수도 없었고, 나 집에 갈래요! 할 수도 없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른 시대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식판을 먹을 때 그거 안 먹어요. 그럼 그거 안 먹니? 안 주는 거죠. 그거 싫어요. 그것도 싫구나. 뭐 좋아하니? 이거 좋아요. 그거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애는 2개, 3개로, 반찬은 10개인데 2개, 3개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만 요만큼 있고, 밥은 많이 안 먹어요. 싫어요. 국 싫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어떻게 키우십니까? 아이들 키우기 힘드실 텐데. 근데 그렇게 해서 식판을 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어머 세상에, 내 새끼가 반찬을 2개 놓고 밥은 요만큼 먹는 거예요. 화가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시침을 떼시는군요. 어머니 마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이제 이렇게 그 단톡방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우리 애가 지금 안산에서 요 모양으로 먹고 있습니다. 화가 나신 분이 딱 올리신 거예요.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참 감사한데 그렇게 올린 겁니다. 교회학교 담당 목사께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먹이신다고 예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요? 점 3개 탁탁탁 찍어서 보내신 거죠. 저는 이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저기 안산에서 그걸 듣게 된 거예요.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 공동체가 진짜 건강해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날 만한 일이죠. 내 새끼가 세상에 이따위를 먹고 있어!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교회를 믿어주시고 또 담당자를 믿어주시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성숙함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 중에 이렇게 아주 힘든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도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이번에 연말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식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이 끊이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은요, 가장 연약한 자에게 시선이 흐르고 물질이 흐르고 관심이 흐른다 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아주 못된 공동체는 거기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몰빵될 때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가장 연약한, 아까 광고에 새생명부가 복음관 앞에 있는 주장을 사용하시니까 사용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왜 그러느냐, 이런 분이 한 분 안 계시고 또 어떻게든 도우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새생명부 친구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각과 사울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사울의 시각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내 왕위를 이 녀석이 가져간다고 못 견디는 거죠.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 가문밖에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각이 달랐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그러면 내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이겠습니까?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에요. 법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성직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각을,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기름 부음 받고, 3번이나 기름 받지 않습니까? 3번째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이어서 한 것이 뭐냐면 성전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6장의 얘기고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언약, 그 앞에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3대 언약이 있는데 다윗의 언약이 바로 7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었나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이 사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끄트머리 보시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했습니다. 거기서, 이게 좀 약간 이상할 것 같아요. 거기서가 어디일까?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헬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로 앞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거기서란 말도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복을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이 복은 영생이다라고 표준 세번역은 말을 했어요. 거기서라기보다는 여기에, 이 맞는 거죠. 공동체성을 회복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영생을 명하신 것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 거기에 구원과 복의 모든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이죠. 헬몬의 이슬, 땅의 풍요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극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방법, 많은 부분 잃어버렸던 것들, 어떤 사람들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에서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신입니다. 성도님 자신 속에 있는 주로 말미암는 그 은혜, 그 생명,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자손들이 건강한 거, 연락을 많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면 저는 만족한 거예요. 육체의 아빠가 그렇습니다. 영의 아버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언신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써 있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여기 써 있죠. 조그만 글씨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주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지 무서울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짐 같지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 그 온 마음, 온 뜻, 온 힘 다해 감사, 이것이 우리 감사의 주제입니다. 제가 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온 마음, 온 뜻, 온 힘 다해 사랑,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였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사랑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이 빠졌습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분이 계신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뭐로 하나요? 우리로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기도를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예요. 17세기 어떤 수도사입니다. 그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수도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목사님, 전사님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일평생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공동체 내에서 일평생 이렇게 그물 던지는, 낚시 더리고 이제 고기 낚는, 인생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일생 동안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생 동안 공동체 내에서 이 직분을 다하며 어부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던지신 그 그물 속에 나는 이로운, 주님의 나라의 이로운 고기로, 물고기로 발견되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아론의 머리부터 쭉 성스러운 기름이 쭉 많이 흘러서 옷깃까지 이르게 된 그 복된 직분들을 회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헬몬의 이슬이 온 시온산에까지 두루두루 미친 것 같이 또 봉사하며 헌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과 우리 공동체가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했는데, 하나님, 이와 같은 공동체성, 직분과 감사와 기쁨과 헌신을 회복하는 나 영혼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